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4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330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예배가 중단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예배가 멈춰지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땅에 사람들이 두려워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들을 쫓아내 버리자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세상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또 어려운 세상의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과 자리를 견고히 하고 바로 잡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하며 자신의 욕심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 귀한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의 기쁨과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일인지를 요즘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주일 오전 11시 드리는 오전 예배와 또 수요일 저녁 예배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하고 오시고 또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예배가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달 동안은 주일학교와 식당 운영 또 찬양대 특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감사주일인데 어떻게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니까 바로 교회 생일 예배 드리는 주일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정수 자매님 남편인 이광덕님께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오늘 오자매님하고 통화를 좀 하니까 그 신장 돌을 이렇게 떼낼 때 대장이 조금 이 돌에 눌려가지고 좋지 않아서 일부를 절개를 해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떼낸 부분이 조금 의심이 돼서 혹시 모르니까 항암 치료를 한동안 한 4번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사 소견이 나와서 아마 서울에서 치료를 할지 대구에서 치료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자매님한테 너무 연락 많이 하지 마시고 저한테만 이야기한 건데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대구에 요즘 그 확진자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항상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꼭 하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요즘 경험하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모아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또 지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형제가 내게 범법하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해주라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7번을 다 용서해 주라.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난감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같은 잘못을 하고 7번이나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용서해 주란 말이냐. 예수님도 참 말이 쉽지.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되겠냐. 나는 믿음이 약해서 못할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5절에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우리 믿음으로는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 믿음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좀 더 믿음이 자라고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좀 더 자라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거나 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좀 교회에서 일을 좀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말씀은 고맙지만 아직 저는 어리고요. 또 성경도 잘 모르고요. 직장도 좀 변변찮고요. 저는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고 사는 것이 빠듯해서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믿음이 너무 어려가지고 나중에 내가 좀 더 믿음이 자라고 내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좀 어른이 되면 내가 그때는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부담 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나이도 좀 있고 학벌도 좀 좋고 재산도 좀 있고 직업도 좀 안정적이고 괜찮고 인간적인 실력도 있고 좀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뭘 하지 나처럼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성경도 잘 모르고 뭐 가방끈도 그렇게 길지 않고 믿음도 별로 안 좋은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들을 하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나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주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에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제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충분히 7번 잘못하고 7번 용서해달라는 형제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너희들은 충분히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아주 밝은 빛 가운데서 모습으로 변화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게 너무 좋았는지 감동이 됐는지, 예수님, 우리가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초막을 새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 눌러 앉읍시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와 그 변화산에 가 계시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가 간질병에 걸려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불에도 막 뛰어들고 물에도 막 뛰어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병 좀 고쳐주시오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9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면 고쳐줄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난감해가지고 있다가 마침 예수님과 그 3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이가 간질병에서 어릴 때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좀 불쌍하게 여기고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그게 그냥 육신의 병이 아니고 그 아이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간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단번에 아시고 마귀를 꾸짖어가지고 내쫓으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병이 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상하다, 우리는 왜 못 고쳤지 하면서 예수님께 따로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고쳐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서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고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문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일 때도 있고 또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못해. 이런 말씀은 믿음이 좋고 막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나같이 믿음의 애송이는 이런 말씀 순종 못해 하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실력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가진 것이 적더라도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고 신앙의 연륜이 짧고 세상적인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내가 이런 작은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직장도 반하고 돈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겠다고. 좀 더 나이가 들고 교회도 좀 오래 다니고 성경도 좀 알고 믿음도 좀 자라야 뭘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때 거기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칩디다. 근데 선생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엄청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 성경 더 많이 알죠?
더 많이 하시죠? 기도도 더 잘하시죠? 그죠? 믿음도 더 자랐겠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작은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냈고 지옥에서 건져냈고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엄청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 없어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나는 믿음이 적어서 못해요. 주일학교 교사 좀 내년부터 좀 같이 합시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도 모르고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아직 어려요. 저는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언제 그 정도 됩니까, 그럼? 예?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하루에 7번 잘못한 형제가 나한테 7번 용서를 구하면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그건 나는 못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하겠죠. 근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가 있는 동네에 술집이 생겨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자꾸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술집에 가고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술집이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근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재판을 걸었어요. 저놈의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불이 나고 망했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재판을 합니다. 교회 사람들하고 술집 주인하고 재판을 해요. 물론 재판의 결과는 그게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입증이 안 돼가지고 손해배상은 안 하게 판결이 났죠. 근데 그 판결문의 마지막에 판사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교인들은 믿음이 없다. 술집 주인은 믿지도 않는데 교회가 기도해서 자기 술집에 불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작 기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해서 불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해서 술집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 믿고 기도하고 술집 주인은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교인들은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 힘이 없어서 못한다. 배운 게 많이 없어서 못한다. 성경을 잘 몰라서 못한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삶에 끌고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종의 마음으로 해라.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하루에 7번 잘못한 사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힘든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종의 이야기를 하시죠. 7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주인이 종에게 밭을 갈아라 농사일을 시키고 가축을 치라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종이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고 저녁 때쯤에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야 수고했다. 음식 차려놨으니까 여기 와서 음식 먹으라.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종들에게 지금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피곤해 돌아오는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니들이 좀 음식을 좀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자기들이 마땅히 주인이 시킬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보상을 받거나 더 이상 사례를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해놓고도 우리는 뭐 별로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줘요? 7번이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에 순종하기 어려워하고 난감해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진짜로 너희들이 내 종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종이라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시키든지 무조건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7번 아니라 10번을 용서하라 그래도 이해하고 했을 텐데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종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일을 하는 것, 주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 그건요 잘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종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를 하거나 무슨 사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돌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7번을 다 용서해 줍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아직 약해서 못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몰라서 못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종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종은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가서 농사 좀 지어라, 밭 좀 갈고 오너라. 그럼 밭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하루 종일 일해요. 그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돌아오고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주인이 야 빨리 저녁 준비해가지고 내 배고프니까 밥 좀 해라. 그러면 종이 피곤해 죽겠는데 네가 해무라. 그렇게 안 해요. 종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예하고 가서 또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기 싫어도 피곤해도 나도 쉬고 싶지만
내가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느냐? 종의 마음으로 들으면 무슨 말씀이든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하루에 7번 아니라 1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명령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들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종의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종의 마음으로 들으면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면요,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돼요. 팔짱을 끼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종이 주인이 하루에 7번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데 밭 갈고 저녁에 피곤한데 오는데 밥 해라. 힘들죠. 자기도 피곤하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게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요?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집 밥 해달라고. 저런 나쁜 놈. 에라 모르겠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잡니까? 종이? 피곤해도 속으로는 불평을 할지 몰라도 해요. 왜? 그게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인의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요즘 성경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 새로 나오는 성경 번역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번역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부드러워요. 야, 할 수 있으면 네가 원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명령하니까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옳다. 그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은 명령이에요. 야, 나는 네가 원수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 네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들을 말씀, 안 들을 말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밥 실컷 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반찬이 짜네, 국이 짜네,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한테.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의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종의 자세로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칭찬을 안 하면 지칩니다.
내 혼자 고생하는 것 같네. 딴 사람 다 그냥 별로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왜 알아줘야 돼요? 종이 하는데. 내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종의 자세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주님의 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족한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함께 해주지 않아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린 믿음이 적어서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너희가 모르는구나. 믿고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일합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주님의 일을 시키실 때 종으로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종으로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불평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 믿음이 좀 더 크면,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좀 어른이 되면 그때 제가 듣겠습니다. 종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종은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겨자씨안할 만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이 적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능력을 믿고 순종의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의 마음으로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믿음이 적어서, 나이가 어려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은데,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종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쓰셔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